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원금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기도의 단을 쌓으러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의 호흡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기쁨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받는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걸음걸음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식월의 기간 가운데 재충전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삶의 간증들이 더욱더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의 간증을 다시 한번 교회에 돌아와 성도님들과 나누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각 사람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대1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한량없으신 그 은혜가 경험되는 놀라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심겨질 뿐만 아니라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입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어떤 은혜를 나누길 원하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미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연꽃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생각나시는 연꽃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태어나 자란 동네에는 덕진공원이라 이름하는 넓은 호수를 끼고 있는 근린공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연꽃잎에 1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넣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언제 연잎만 있었냐는 듯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연꽃은 어디서 자라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까요? 바로 진흙 속입니다. 그것도 연못의 바닥, 가장 탁하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연꽃은 그 진흙 속에서 더러운 물을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진흙을 뚫고 올라오며 그 꽃잎에 진흙 한 점 묻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한 연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연꽃은 순결, 청결, 청순한 마음 등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연꽃의 이러한 특성들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내 뿌리는 비록
진흙에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늘을 향해 피어날 거야. 오늘 우리는 사사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연꽃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진흙 같은 세상 속 연꽃으로 피어난 드보라와 헌신자들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행인들이 어디로 다녔다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오솔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이는 이방의 압제와 수탈로 인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대로라고 불리는 나라의 주요한 도로들은 국가의 권위 아래 보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치안이 붕괴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칠흑처럼 어둡고 뿌연 연못 바닥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만 약간 의아한 것은 시간적 배경이 되는 삼갈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야엘의 날이라는 것은 저희가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사사였던 삼갈의 이름이 들어간다니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갈의 시대적 공간적 활약 범위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삼갈은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한 절이 등장하는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후에 일어난 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에훗 이후 하솔 왕 야빈의 학대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삼갈과 드보라의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오늘 6절에서는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공간적 배경과 사사로서의 삼갈의 기여도나 활약 등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갈은 소막대기로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나라일까요? 가나안 아래쪽인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솔 왕 야빈의 나라는 어느 쪽에 위치하였을까요? 가나안 북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한반도에 대입을 해보자면 전라남도와 함경북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다른 사사들을 묘사할 때는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 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몇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묘사되고 서술되는데 삼갈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삼갈의 구원과 활약은 국지전이고 단발적이었기 때문에 삼갈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조금 더 성경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듯이 상상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압제합니다. 남과 북으로 둘러싸서 괴롭힙니다. 그로 인해 큰 길로는 다닐 수 없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오솔길로 다니고 있는 길을 피해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뿐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누가 일어나 사사로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말합니까? 드보라가 일어나 구원할 때까지 그쳤다고 말합니다. 큰 길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무너져 있는 현실 가운데 만약 성벽이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라고 한다면 어땠겠습니까?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곽이 있는 마을들, 강한 성읍들이나 피난처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작은 마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곽이 있는 마을들은 또 달랐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에게 대항할 만한 결집력도, 싸우고자 하는 기백도, 용기도, 준비도 그 어느 것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패배감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7절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드보라가 사사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훌륭한 리더만 있다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훌륭한 리더 밑에는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드보라에게도 그런 헌신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의 리더십 아래 즐거이 헌신한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한번 장소에 포커스를 집중해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어디에 내려갔다고 합니까? 성문에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성곽이 없음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폐허가 되어서 싸늘해져 버린 마을에 다시 한번 생기가 돋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소가 바로 물 깃는 곳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우물은 보통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야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물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활 쏘는 자들, 침략하고 노략하는 자들의 소리로만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물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 놓고 물을 기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드보라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읽겠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의 흰 나귀는 매우 귀하고 값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나귀를 탄다는 것은 곧 지도층이나 최상류층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탄자는 귀한 카펫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유한 부자들, 중상류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서민들과 하류층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드보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라. 그리고 찬양해라. 그리고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5장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던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의 이야기, 전쟁 승리를 시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위아래로 압제하는 이방민족들, 그로 인해 큰 길로 다닐 수 없어 숨어서 피해서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곽이 없어 폐허가 되어버린 작은 마을들, 성문 앞에 도달한 적군들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이스라엘 장정들, 그러한 암울한 시대의 모습 가운데 오늘 누가 일어납니까? 드보라와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일어납니다. 헌신된 조력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뿌연 물속과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진흙 속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마을들과 우물들에는 다시 한번 생기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진흙 속에 거하는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과 조건들이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일어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나의 삶이 비록 진흙과 같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피어난 연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청년부 수련회에 은혜를 부으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동행하소서. 지금 현재 청년부 수련회가 대부도에서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청년들이 청년회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그 일정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달라고, 또한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오늘 들은 말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는 제목을 기억하시며 함께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단 한순간의 호흡도